찬송가 180장 부르겠습니다. 유진이가 장.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존의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법을 따라 아무리 더워도 더위는 가며 또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닮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더 익숙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신령해지며 영성이 깊어지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죽음과 고난과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6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반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지 않은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의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같은 짐승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병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발의 아들 야야시아도 그 가운데 있고 각기 손에 향유를 들었는데 향연에 불이 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동료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강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하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로도 코에 두었느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은밀한 우상 숭배를 고발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때로부터 6년이 지나간 때입니다. 그래서 6째 해 6째 달 초닷새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날부터 계수해서 6년 6개월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에스겔이 첫 환상을 본 때로부터 만 14개월이 되는 해입니다. 그 해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환상으로 봅니다. 이게 뭐 그냥 어떤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9월의 개요는 에덴 동산으로 가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그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곳에 검 같은 화염을 둡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접근하는 순간 죽게 돼 있죠. 그 심판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할 거 아닙니까? 거듭난 이유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기 위하여 두루두루 화염검을 통과하는 그 장치가 제사입니다. 번제단에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짐승이 죽습니다. 안수하는데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내 체중을 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대는 거예요. 그 성전 안수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짐승과 함께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정작 짐승이 죽죠. 나와 짐승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제사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처리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이다.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장치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직접 온 몸으로 표현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번제단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나서 성전에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거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번제단의 죽음, 이 모든 걸 통과해가지고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해해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시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진 것도 아니고 24개의 생활등이 박혀져 있는 이스라엘의 뜰, 그 제사장의 뜰에 거기서 우상 숭배가 행해진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걸 통과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성취해야 되는 생명나무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어요. 생명나무 대신은 예수님을 부정한 거죠. 영생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고발하고 있어요. 우상의 종류들을 보니까요, 태양신과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바벨론의 담무스, 이 담무스는 니보르스의 아들입니다. 니보르스 하나님 심판받아 죽잖아요. 니보르스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여호와 앞에,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왜 그랬는가 하면은 오만과 교만이죠.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 자기도 하나님 노릇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교만해질 만큼 능력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비견할 수 있습니까? 뭔지보다 못하죠. 마귀를요, 트럭을 싣고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새끼손가락 끝에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니브롯은요, 그런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오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특이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인류의 숫자가, 인간의 숫자가 적으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창궐하겠습니까? 근데 화살 한 대 날려가지고 말입니다, 사자를 거꾸로 때리고 도끼 한 번 휘둘러가지고 호랑이를 잡아내고 말입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이 곰이 달며 들면은 그냥 목을 걸어가지고 내동댕이 치면 곰이 죽고, 이런 사람이 니브롯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중심으로 왕국을 세우고 왕을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됩니다. 그 백성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죽어요. 죽는데 그 부인이 세르메스인데, 그 세르메스가 아기를 가진 그 상태, 유복자인 상태에서 이 니브롯이 죽어요. 그리고 니브롯을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부스를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담부스고요. 그 니브롯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 태양이 되었다가 다시 담부스가 되어져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합니까? 창세기 3장하고 비슷하죠. 여자의 구성과 비슷한 겁니다. 그 여자의 한씨, 요 구두와 세르미스가 담부스를 낳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지식이 존재하는 그 당시에 창세기 3장의 내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세르미스 거룩한 어머니와 거룩한 아들 성모자 숭배가 거기에서 생겨나가지고 온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중국도 식무 숭배가 있습니다. 독일도 있죠. 프랑스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많은 곳에서요, 성모자 숭배가 발견되어집니다. 전례적 신앙. 이 담보스의 니브롯의 아들이었고요. 이 온 세계를 휘어잡는 아주 더러운 신앙의 기초가 여기에서 아주 강력하게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자연도 숭배하고, 광야의 금송아지도 숭배했고요. 돌과 나무와 원시적이고 유치한 형태를 전부 다 만듭니다.
다 숭배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거, 부어갖고 만든 거, 깎아서 만든 건 맞습니다. 망치로 때려갖고 만든 거 전부 다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23절 두 번째 계명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공중에 있는 것, 날아다니는 새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마귀도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산과 들이잖아요. 그건 신단입니다. 그런데 성전 아니에요. 산과 들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단에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마을로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통째로 내던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셔요. 성전을 버리시니까 이방인이 와서 성전의 기명들을 전부 빼앗아가고 법규까지 없어집니다. 그 바벨론 전투에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전 안에 법궤가 없어요. 그렇죠. 법궤가 없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어디 가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뭘 허용하는가 하면요. 피 없는 제사 회당 예배를 허용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허용해요. 그 성전 자체에 법궤가 없으니까요. 그 회당 예배는 언제 생기느냐? 바벨론 포로 때 생겨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려고 하더라도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회당을 지어요. 슈나고기라고 불렀습니다. 슈나고고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그 큰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지면 다 모이는 겁니다. 잘 보관해놨던 두루마리 성경책을 회당장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펼쳐서 읽어요. 읽으면 율법사가 간략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모인 회중들은 전부 다 한 말이 떨어지게 가깝게 급하게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 성전 제사 대신에 드리는 예배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구가 있겠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읽고 해석하고 들으면서 그 예배 형식을 갖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편을 가지고서 화답을 합니다. 시편의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높고 낮고 길고 짧고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율이 있는 겁니다. 그 표시대로 읽으면은 한 구절을 읽으면은 또 한 구절을 회중들이 한 구절을 읽고 이 30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와서 축도를 하고 모임을 폐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시간부터 한 3시간 정도까지 걸렸다고 말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이제 이 피 없는 제사, 회당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나와야 되는데 법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 예배를 드리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곳곳에 회당이 설립되어집니다. 아무도 따질 수가 없죠. 왜 못 따집니까? 지도자를 못 따집니다. 이미 포로 생활 때 70년을 해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다 그래야지 왜 지금 잘못됐다 그럴 수 있는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환상 중에 보는 거죠. 환상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오기 직전에 그 저지르는 죄악들을 다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곳에는 그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놔두고 그 넓은 성전 안에 다시 우상을 섬기는 방들을 여러 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방마다 들어차갖고 이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는 온갖 형태로 다가와서 그리스도인을 미혹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진리에 굳게 서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가 입는 옷에 이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요,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그걸 자랑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 상품들을 보면 알아요. 일단 색감이 다릅니다. 디자인이 달라요. 루이비통 같은 건 우리도 알잖아요.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프라다도 알고 있죠. 프라다는 그 주요 사용하는 소재가 가죽하고 나일론입니다. 프라다가 들어가면 프라다도 뭐 루이비통 뺨치기 비싸잖아요. 그 프라다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는 거니까 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니셜이 있잖아요. 루이비통 이니셜이 있고, 뭐 이브생 로랑 이니셜이 있고, 뭐 또 프라다 이니셜이 있고, 전부 다 이니셜을 다 노출시킵니다. 그 상표를 다 노출시켜요. 그 상표 그러니까 이렇게 라벨을 생각합니다만, 문자로 된 상표요, 글자로 된 상표, 이런 걸 전부 노출시킵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이걸 자랑스러워하니까 소비자들이 그 소비 심리를 아는 회사에서도요, 그걸 만드는 회사에서도 브랜드를 자꾸 제품에 강조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 유명한 상표들을 보면 이 브랜드는 원래 옷 속에 붙이는 거잖아요. 이 상표는요. 근데 옷 바깥에 붙어 있어요. 막 덩어리 이렇게 크게 붙어 있고,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면 여기도 붙어 있고 가슴에도 붙어 있고 그런 식으로 붙이면 자꾸 뭐 그걸 나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는다, 비싼 옷을 입는다, 이걸 자랑하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이런 브랜드에 속해 있다, 이런 이름에 내가 속해 있다, 이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다 대고 예수라고 이름을 안 새겨 주십니다. 그럼 어디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새겨야 되는 거죠. 행동에 새겨야 됩니다. 자꾸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속했다, 이거 자꾸 나타내야 됩니다. 말로도 마찬가지고 행동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마귀가 겁을 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짝퉁 중에 하나죠. 교회를 나왔겠지만 결국 우상 숭배자로 결론 지어져가지고 짝퉁과 같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비참한 사람이죠. 교회 안 나왔으면 행복히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뭐 그리스도인들도 제주도 여행 가면 돌하루방 막 사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동남아 여행 가가지고 뭐 그게 우상 단지인들도 모르고 동남아 사람들이 새겨놓은 나무로 새겨놓은 거 막 잘 이렇게 손질을 해놓은 그걸 사가지고 와요. 근데 대부분 우상입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뭐 나무로 만들었던 영상들 절대로 사오지 마시고요. 동남아 가면 그냥 전도만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면서 온 땅을 다스리신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행함과 다스리심 앞에 감사함으로 굴복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우리 기쁨이요 만족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어떤 교묘한 시험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시험을 간파해 내고 분별하고 마귀를 정죄하고 내가 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내일 뭐 비가 오고 날씨가 몹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에 드는 성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경에도 적응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먼저 눕고 수술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뿌려다니고 물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영혼을 건지고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충만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로 부흥하며 번성하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장하도록 축복의 문, 성장의 문,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복을 주시고 온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일어나 주 앞에 나와서 드립니다. 아무리 이거하는 것처럼